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뭐 공원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종종 만나지 않나요? 뭐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2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신천지 그리고 또 누구 만나보셨어요? 대순진리 그리고 또 원불교? 네, 원불교는 이제 2단은 아니니까 아예 다른 종교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 네,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2단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 단체 중에 그 가장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종교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현대 종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신천지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급부상하게 될 영향력을 미칠 2단으로 지목했던 게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혹시 뭐 하나님의 교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날에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게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모습을 차용해 와가지고 그때 풍습을 가져온 거였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결국 흘러서 결국 뭘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데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어머니도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리를 펼쳐가는 이야기를 해요. 자, 끝에만 뭐 하나님 어머니 얘기 나오면 또 이상한 얘기 한다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도 주일을 지켜서 그날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요일상으로 봤을 때 안식일은 토요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 활동하는 시간이 토요일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더 성경적인 걸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 딱 들으면은 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가실 거예요? 아, 다녀오셨어요? 아, 또 다녀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군요. 네, 나중에 한번 썰 한번 또 풀어주세요. 네. 네, 아주 또 풍성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체험담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어요. 이따가 얘기해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여기 이렇게 컵이 있고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왜 물을 갖다 놨을까요? 물 마시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입 안이 마를 수 있고 이 목과 입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가져다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만일에 이렇게 컵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가져다 놨는데 이 컵을 가져다 놓지 않고 생수병을 그냥 딱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수병을 올려놓으면 아니 어떻게 거룩한 예배단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페트병을 올려놓다니 이건 너무 정말 불경한 일이야. 이렇게 막 문제 삼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은 다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까지도 용납하시는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페트병도 아니고 이 물을 밥그릇에 담아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밥그릇에 딱 갖다 놓으면 정한수처럼 여길 수도 있고 밥그릇 또는 뭐 국그릇에 딱 갖다 놨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일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정말 은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없어서 밥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딱 설교자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어떠한 자리냐에 따라서 그게 밥그릇이든 물그릇이든 뭐 컵이든 그냥 상황에 맞게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은 그릇이 바뀌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예쁜 컵을 준비했어요. 좀 오버해가지고 막 중세 시대에 사용하던 뭐 고딕 양식이 사용됐던 엄청나게 비싼 컵을 여기다가 딱 예배의 자리니까 가장 좋은 것 갖다 딱 놨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안에다가 물이 아니라 소주를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컵이 예쁘고 비싸니까 괜찮나요?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물을 가져다 놓는 이유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목이 마르는 불편함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컨디션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컵이 예쁘고 비싸고 막 기풍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서 딱 결론 지어서 이렇게 한 줄로, 컵은 바뀔 수 있지만 컵을 담는 내용물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 뭐 여기서 뭐 둥글레 차는 괜찮지 않나 이거 따지지 마시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컵은 바뀔 수 있지만 컵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그 카운트를 해보니까 모세오경에 총 613개의 해도 된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이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지키면은,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뭐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치라 뭐 그랬어요. 이건 막 주변에 만일에 그렇게 막 그 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 딱 알게 됐어요. 아니 뭐 모텔 앞에 막 기다렸다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모텔에서 나오는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 있으면 돌로 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릇과 물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릇과 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식일 이야기를 계속 좀 이야기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정하신 어떤 요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는 몇 요일에 지키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 요일, 시간, 방법, 절차, 이 모든 것들은 컵에 해당돼요. 컵.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 이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건
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에. 자, 컵과 물의 차이 아시겠나요? 자, 컵은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컵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 날짜, 장소,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편의에 따라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서 최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 최고의 노력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 안식일의 목적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컵에만 집중하면서 컵을 생수병으로 했네, 밥그릇으로 했네, 국그릇으로 했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네,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네,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잊은 채 컵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목적과 뜻을 알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그렇게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컵에만 집중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지나가면서 손에 곡식을 이렇게 딱 훑어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렇게 밀이나 이런 곡식들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것을 허용하셨거든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줄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그렇게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손으로 해서 먹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그 밭의 주인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밭에서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일이 언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왜 안식일에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인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은 반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본인들도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것인가? 이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주일에는 돈을 쓰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혹시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주일에도 돈을 써서도 안 되고 밥을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물건을 사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만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집이 먼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버스를 타야 하는데, 자, 버스 타는 것은 돈을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돈 안 써야 하니까 무임승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일날 오히려 더 범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일날 버스 타고 오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거고, 힘들더라도 막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오는 것은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애매하죠. 또 한 가지 또 다른 예로, 뭐 모처럼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왔어요. 전도해서 와서 뭔가 이게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맛있는 걸 좀 사주고 싶은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밥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들어가고 그냥 국민체로 돌려보내면, 이렇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걸까요? 이것도 또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는 이것을 명확하게 어디까지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규칙들을 하나씩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는 1.2k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들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또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도 안 된다. 그 이상은 일이 되기 때문에. 또 주일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녀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팡이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예? 지팡이 힘드니까? 네. 왜 그럴까? 자, 지팡이를 딱 짚으면 땅이 파이잖아요. 땅이 파이면 그게 경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쫌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까지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팡이도 짚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참 너무 좀 우리가 그냥 들어도 너무 이상한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설교자가 사용하는 컵은 꼭 금색이 들어가야 하고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또 꼭 뚜껑이 있어야 하며 무게는 몇 그램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손잡이 모양은 굴곡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런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이렇게 컵의 모양은 꼼꼼하게 따지고 있었지만 정작 컵에다가는 뭘 담지 않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신 건지, 왜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건지, 안식일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물은 담아두지 않고 컵만 가지고 시비 거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말씀 중에 다윗과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자,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노시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 노세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 급하게 쫓겨오다 보니까 뭔가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무기도 챙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그 모든 것들, 먹을 것과 무기를 조달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먹을 것이 좀 없냐 다윗이 물어봤는데 그 성막 안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은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비아달은 지금 배고픔에 막 지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냥 진설병을 그렇게 딱 내줬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진설병을 넣어준 아비아달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은 다윗도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목적, 본질, 목적의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 컵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컵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서 그들에게 그 긍휼하심을 전달했던 겁니다. 아비아달이 긍휼함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율법에서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책정하신 이유가 담겨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자, 신이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9페이지입니다. 969페이지 14, 15절. (969페이지) 14절, 15절, 신명기 5장 14, 15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들, 딸,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게 하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소나 낙이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뭔가를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어 종들은 쉬면서도 불안해요. 혹시라도 갑자기 주인이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갑자기 혼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쫓겨나면 어떡하지? 늘 긴장하면서 늘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으로 살던 때는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쉼 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후에 법으로 쉬는 날을 딱 지정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종이든 누구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라. 자, 이렇게 다 쉬게 하라는 그 말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건가 하면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 먹는 거 책임질게.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내가 책임질게. 쉬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기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않고, 나 누구로부터 막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 미리 나에게 공급하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쉼을 누리는 거.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 나를 그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속한 이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내가 받았던 이 긍휼함을 누리도록 하는 거. 내가 긍휼함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자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본문 27,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날, 나에게 그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어떻게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도 종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지난 일주일의 삶도 종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왔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긍휼을 누려야 하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컵배만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다 놓쳐버리고 본질이 아닌 또 다른 것들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함은 다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진 않는지. 내가 그렇게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떨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뻣뻣한 그 율법의 잣대를 또 다른 이들에게 들이밀면서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잃어버린 채 여전히 종과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남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그런 여유도 다 사라진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여기고 계세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긴 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